시간이 참 빠릅니다. 작년 이맘때가 좀 어땠는지 제가 좀 한번 생각을 쭉 해보는데도 제가 워낙 뇌진탕과라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 이맘때 어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이 진짜 쏜살같이 지났구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1년이 이렇게 짧았던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생해지죠. 365일은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줄어드는 우리들의 남은 날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단숨에 산화시킬 것 같은 그런 성급함으로 막 달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쭉 묵상하면서 그러한 어떤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빨라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무리 성급하게 몰려오는 것 같아도 하루에 몇 번씩 오는 미래, 하루에 한 번씩만, 미래가 하루에 한 번씩만 찾아올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오늘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꾹꾹 눌러서 살아요. 근데 그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을 계획해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살듯이 그렇게 살되 가장 중요한 것이 남도록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그 참사랑에 집중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할수록 우리들은 사랑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 거를 포기하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오늘들은 사실 우리의 어제들의 내일이었죠. 그래서 어제의 내일이 우리에게 오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오늘만 잘 살 수 있다면 다가오는 모든 내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어제에는 내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오늘이 곧 내일이죠. 왜요?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일을 사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세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느끼도록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반사한 지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내가 놀란 지혜가 있다. 내가 놀라서 크게 여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놀래킨, 깜짝 놀란. 왜 놀라죠?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혜니까. 그러니까 곧 나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사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길들여진 방식과는 영 다른, 아니 정반대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경험과 논리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아주 이상하고도 역설적인 지혜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두 가지 이상함이 있죠. 첫째는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기초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크고 강한 자가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지언정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건 뭐예요? 말을 어떻게 할지언정,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말할지언정 누구보다 좀 더 크고 강한 자가 되려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크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촉발하는 힘은 뭐예요? 남의 목숨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만 가지고도 남의 목숨줄을 끊을 만한 그런 기술, 그런 지식, 그런 힘, 그런 권력을 소유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세상이고, 그리고 말을 어떻게 점잖게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지혜들이에요. 하지만 전도자가 발견한 크고 놀라운 팩트는 정반대예요. 이게 팩트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는 정반대죠. 큰 나라의 왕은 뭐죠? 모든 곳에서 통하는 왕이죠. 그의 힘과 권력이면 어디서나 통하는 그 왕을 지극히 작은 성읍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를 놀래킨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승리가 그 성읍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지혜자를 통해서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성읍이 그 위태로움 속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읍을 구한 그 조용하고 가난한 무명의 지혜자가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좀 놀라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방의 작은 성읍 하나가 초라한 성읍인데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 성을 도와줄 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성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 그 작은 성에 거주하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희망이 돼요. 이 지혜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가 가난한 걸 보면, 가난해요. 가난한 걸 보면 그는 자기 지혜로 부를 축적하는 이 땅의 지혜자가 아니죠. 돈벌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읍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기회만 되면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하는 이 땅의 지혜자가 아니죠. 어쩌면 그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는 여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성읍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고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보면 그의 지혜는 그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지혜가 아닌 게 분명해요. 하지만 바로 그가 그 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요. 그리고 하지만 너무 이상하거나 혹은 당연한 사실, 이상할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는 사실은 그 성이 구원받은 후에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땅의 역사에 비추어 상상해 본다면 그 성읍의 이 위태로운 위기가 다행히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쥐죽은 듯이 침묵하던 논팽이들, 몰래 숨어있던 작자들, 제국의 왕에게 알랑거리면서 몇 푼의 재산이라도 챙기려고 아첨했던 이 천박한 인생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이 지혜자를 모함하면서 성읍 관할권을 확보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놀랍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닮아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묵상할 때 함께 읽었었는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어느 한 구석에 있었을 이 작은 성읍은 저에게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존재감 없이 떠도는 작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별, 이 지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이 작은 성읍이. 여러분, 너무 작지만 너무 아름답죠. 우주 안에서 지구는 코딱지보다도 더 조그맣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별이죠. 울릉도의 맑은 바닷속을 볼 수 있는 한, 제주도의 그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숲과 그 참 고즈넉한 길들을 볼 수 있는 한, 우리가 천진난만한 아가들의 아장거리는 몸짓과 웃음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한,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해맑은 기쁨을 볼 수 있는 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남몰래 사랑을 나누는 손길들이 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한, 이 작은 별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작은 별은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포위당해서 압박당하고 너무나 위태롭죠. 그 제국의 왕은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탐욕의 질서로 미혹하고 압박하죠. 어떤 방식이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지독한 욕망으로 우리들을 중독시켜요. 그래서 서로의 피를 흘리게 만들죠. 결국 맑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죠. 온갖 소중한 생명체들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뿌려 놓는 욕망의 폐기물 덩어리들에 얽히고 설켜서 썩어가고 죽어나가고 있죠. 성장 욕망의 먼지로 하늘은 뿌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독버섯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죠. 이 작은 별은 이미 자기 자신을 수십 번 소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무기를 품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됐고 서로의 살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은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사실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영화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별의 미래를 상상하는 모든 영화들은 예외 없이 어때요? 다 예외 없이 다 어둡고 칙칙하고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우주를, 땅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두텁게 오염된 대기, 이미 사라진 태양, 오염된 식수원 때문에 물 한 방울에 갈급한 사람들, 지독하게 건조한 사막으로 변해버린 이 대지, 우주공간 가득한 쓰레기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먼저 탈취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끼리의 전쟁.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만든 SF 영화 승리호의 주제였죠. 이런 그림이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 곧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작동한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현실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미래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증오가 기반이 된 지독한 생존 경쟁만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신이 마귀가 되고 지옥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 별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의 지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작은 별의 파멸을 막은 건 바로 그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어떤 번쩍거림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자기를 살린 지혜, 십자가의 지혜, 땅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의 생명이 자기를 희생시킨 지혜, 그 지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서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경험과 습관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거죠.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안 듣기도 하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너무 조그매서 그 소리가. 지혜자의 소리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 땅의 소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용쓰는 소리,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이 욕망과 탐욕의 소리는 너무 크고 거대해요. 제가 며칠 전에 큐티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지? 그 소리가 너무 커.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 이기적인 소리가 너무 커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너무 작고 조용하고 세미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자의 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용하기만 해요. 그런데 욕망의 소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탐욕의 소리는 너무 크고 거대하죠. 그렇지만 결국 이 위태로운 별에 사는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소리는 바로 이 조용한 지혜의 소리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은밀하고도 기막힌 진실은 세계 질서에서도 또 국가와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늘 동일하게 나타나요. 한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망쳐요. 한 나라가 망쳐요. 한 사람이 가정을 망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한 사람이 국가를 망치고, 한 나라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독일과 유럽,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유럽, 일본과 아시아, 그 이후에 미국과 중동,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생기는 극단적인 분쟁과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결국 세상을 구한 힘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구한 힘? 힘의 균형이었어요.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의 균형이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현실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죠? 곧 큰 소리를 내는 힘의 질서, 곧 분노와 투쟁의 질서를 계속 밀고 나가는 한 인류의 공멸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의 균형은 그 확신의 표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질서, 분노와 증오의 질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한 공멸을 피할 수 없어라고 하는 확신이 힘의 균형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본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힘의 질서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없다는 자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힘의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거기에는 사랑과 평화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궁극적인 힘은 오직 고요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사랑과 신뢰뿐이라는 열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먼저 칼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칼이 내 목을 칠까봐 두려워서 상대의 칼에 자신의 목을 내주시는 예수님을 감히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못 따라요. 왜? 두렵고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세상의 질서의 핵심은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 의심과 두려움이 끝까지 드러나면 공멸로 향해 가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의 궁극적인 지혜자의 소리, 곧 조용히 세미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귀 기울여 알아듣고 알아듣는 대로 힘을 내고 힘을 다해 믿음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는 어떤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의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전해지게 하셨을까? 좀 크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열왕기상 묵상할 때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걸려서 깊은 낙심에 빠진 채 호렙산으로 가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그때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세요? 거대한 바람, 엄청난 지진, 그리고 얼마 전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불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죠? 이 엄청난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바람과 엄청난 지진과 불은 엘리야가 기대했고 이 땅이 기대했던 어떤 대격변, 엄청난 힘과 권세로 일어나는 큰 소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큰 소리들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와 함께. 왜 하나님은 알아듣기 쉽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모든 욕망과 탐욕의 큰 소리, 스스로 힘과 권세를 확보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큰 소리,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공멸에 빠뜨리고 말 그 큰 소리들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망쳐버릴 그 큰 소리들을 다 내려놔야만 들을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안에 있는 그 큰 소리,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커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강해야 되고 내가 모두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이런 큰 소리들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은밀하고 교묘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욕망의 큰 소리들을 붙들고 사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용해서 내 욕망의 소리를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하고도 남을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죠. 동시에 사람은 절대로 완장차고 질서 잡는 권력의 큰 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장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완장찬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많아지고 힘과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이미 망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의 조용하고 겸손한 보이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 사랑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만 사람은 변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게 진짜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염려와 근심의 소음들이 꽉 차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라고 외치는 갈망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속이는 이 탐욕의 속삭임이 너무 많아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정욕의 거친 숨소리가 너무 큽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도록 자극하는 욕정으로 헐떡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죠. 곧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파괴시키는 소리들입니다. 따라서 그 큰 소리들을 뚫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내 안에 담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고집하는 내 욕망과 전제를 기꺼이 내어 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그 어떤 욕망과 두려움의 소리들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훨씬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럼 언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사방이 시끄러운 중에도 비교적 잘 들립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사랑하게 되죠?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탁 맡기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언제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때예요. 뭘 깨닫죠? 그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그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욕정의 큰 소리들 틈에서 그의 세미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이전에는 몰랐던 내 자신의 실체, 내 현실의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와, 내 실체가 이렇구나.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을 때 혼란스럽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자신의 실체와 현실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곧장 맑아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지에서 깨어나는 순간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모순과 현실의 가혹함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그럭저럭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혼란스럽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엄청 미안하면서도 엄청 고마워요. 말씀을 잘 들었구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혼란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실체와 현실의 실체를 깨달을 때 명쾌해지기 전에 먼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혼란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버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감각이 살아나.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던 어떤 느낌이, 이전엔 들리지 않던 어떤 소리가, 어떤 영혼의 감각이 어디서부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뭔가 더 든든하고 뭔가 좀 나를 꽉 잡아주는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고 굉장히 고요한 자유가 나를 방문하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자기 자신과 모든 상황과 현실의 진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예요? 내가 만든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았던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만든, 혹은 자만심과 자신감과 잘 되는 현실이 투사한 어떤 낙관적인 상상들이 만든 가상현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현실이죠. 누군가의 혹독한 실체를 보면서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진짜 현실의 삶을,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짜 현실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곧 이제 맞이하게 될 2022년은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현실, 나 너무 행복해. 이것도 정말 좋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안전함이 가득한 그런 샬롬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